살다가 바다로 가서 다시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놓고 죽는 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모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선교지에서 온 오래간만에 선교지에서 온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고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경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합니다. 올해 북인도 여름은 제가 지금까지 인도에 살면서 경험한 더위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상계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20년 만에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낮에는 보통 수온제가 47도에서 48도, 안팎을 내려오르고 어느 날은 49도까지 오른 날도 있습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은 지방은 더위를 피할 수 없어서 열병을 앓는 어린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경계심이 느슨해서 교회 모임도 마스크를 쓰는 성도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제가 지난 16일부터 열이 나고 몸살이 나서 온몸에 통증이 나와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 격리 치료를 한 후에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제 다음에 아내가 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처럼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속히 후유증이 잘 치료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저희 제자들 교회들은 고난주간을 전후로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곶담부리 제자교회, 티그리 제자교회, 카파세라 제자교회, 아자드푸르 제자교회 그리고 알라푸르 제자교회에서 총 38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쓰고 공정을, 중요한 말, 우리는 이런 거 확인 안 하잖아요. 여기서는 공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하는 공정을 받아야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이도 하잖아요. 공정을 반드시 받은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힌두 사회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생명을 거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1일 날 이글라시아스 제자교회에서는 담임 사역자인 니라즈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곶담부르 제자교회 출신으로 1년 과정의 성경학교를 마치고 저희와 함께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글라시아 제자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이후 칼빈 신학교 델리 분교에서 2년 넘게 신학과정 재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목사의 인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2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성찬식을 집례하였는데 이제 뉴제라 목사님이 성찬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인직을 받고 난 이후 이글라시아 제자교회가 더 부흥하고 견고히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리가르 제자교회 교회당 건축공사가 지난 12월에 착공하였으나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사 현장에 몰려와서 폭력을 가하고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부득이하게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 공사한다고 와서 폭력을 가하고 때리 부수고 합니까? 안 하죠. 이 강력 힌두 교도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걸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들은 현지 사역자인 마니시 전도사님을 불법으로 사람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다가 경찰에 고발하여 전도사님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감옥에 가는 일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지요. 인도에는 있습니다. 알르가리에 속한 유피주는 개종금지법이 실행되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사역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당 공사가 중단되었던 옛 건축 부지를 매각하고 외곽 지역에 새롭게 부지를 매와 6월 초에 다시 예배당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교인들이 예배당을 짓는다고 입소문을 내고 다녀서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용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첫 주간에 칼빈 신학교 내에 운영해오던 평신도 지지도 훈련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통합시험을 보았습니다. 18명으로 시작했다가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7명이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1년 과정의 평신도 지지도 훈련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들 각자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 교회 부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여름 방학이면 연합으로 청소년 캠프를 하였는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각 교회별로 여름 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넷째 주간에는 티그리 제자교회, 고땀부리 제자교회 그리고 카파세라 제자교회 1박 2일로 청소년 캠프와 주일학교 여름 성령학교를 하였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에어컨은 없지만 에어컨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여름 성령학교를 하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날씨는 45도에서 50도 사이. 참 열악합니다. 뜨거운 이 천장에 뭐가 있냐면 선풍기, 인도는 천장에 선풍기가 있거든요. 선풍기가 정전으로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늘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경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서교회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부부와 현지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된 알르가리 제자교회 예배당 건축공사와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이번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믿음에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아내와 제가 코로나 후유증 없이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재 조성민 드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도 우리 사역지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12년째입니다. 12년째인데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가 많죠. 교회도 개척하고 또 매년마다 세례받는 성도들이, 세례받는 거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도에서 세례받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매년마다 50명 이상 공정을 받고, 내가 힌두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겠다고 공정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헌금하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인도 우리 12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뭐 5년 하다가 10년 하다가 우리가 어려운데 무슨 선교입니까? 여러분, 선교중앙교회, 우리 시찰장님 교회 선교중앙교회는 선교사님들 후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래 마이너스 되는 거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헌신하면서, 선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상황이,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좀 쉽시다, 하지 맙시다. 저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서교회의 존재 이유와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번 하반기 성령을 쫓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에 자신의 부활을 전가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뭐라겠어요?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지금은 여러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경서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반기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여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사단의 마귀의 역사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내 삶을 주도해 가면 안 돼요. 늘 주의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 그 이끄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리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성령을 쫓아 한 주간도 성령을 쫓아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이 힘의 세력들이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방하고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요. 우리의 마음은 수천 번 수만 번 바뀝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자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 살지 않아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지만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있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평생 자꾸 내 마음의 소리에 내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늘 성경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저자가 성령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 경험과 지혜와 내 마음의 생각과 이 사고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통계가 나왔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5분 기도하지 않고 5분 성경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5분도 성경 읽지 않고 5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어미롭고 두렵고 이 사단의 엄청난 또 세상의 엄청난 힘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인도하실 때 찬양 가운데 인도하실 때 기도 가운데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엑수시아, 두나미스. 로마서 1장
7절과 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차도 뭐가 있어야 갑니까?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연료가 있어야 차가 가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야 가게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두나미스를 입어야 된다. 엑소시아 권세를 입어야 된다. 우리 몸도 면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암의 공격이나 온갖 바이러스의 공격에 코로나에 걸려도 면역이 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엊그저께 우리 김영진 목사님 석교중앙교회 김영진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조폴 선교사님 이제 우즈벡에 계셨다가 일본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 조폴 선교사님이 이 말기암이었어요. 말기암이었는데 폐암 말기였는데 몸 전체에 다 퍼지고 머리까지 암세포가 다 퍼졌대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만났는데 성령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앤더슨 병원 세계 랭킹 1위 병원이 앤더슨 병원입니다. 미국에. 그 병원에서 암이 깨끗하게 났다고. 여러분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선교사님이 의료교실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그런 치료도 치료지만 늘 기쁘게 항상 기쁘게 늘 감사함으로 늘 기도함으로 하니까 몸에 있는 암세포가 다 사라져.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학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연도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암으로 돌아가신 목사님 장례치료는 제가 장례치료 목사님 몇 분 되시잖아요. 그 조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남침내교 파송 선교사님인데 우즈벡에 계시다가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아래로 보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스마트폰 켜신 분들 다 스마트폰 끄세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찬양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예배 시간 1시간도 안 되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끄세요. 그래 그 선교사님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가 아니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건강할 수가 이렇게 나음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 있는데도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감사하고요. 이게 힘이란 말이죠. 암에 걸리면 사람들은 늘 괴로워하고 왜 내게 이런 병이 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막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입에서 감사가 안 떠나고 늘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니까. 그래 앤더슨 병원에서 다 나왔으니까. 그래 선교부에서 확인받고 앤더슨 병원에서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일본으로 다시 파송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일본으로 가셔서 사역하게 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건설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면역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암세포가 들어오든지 왜 암이 걸립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건강세포를 공격해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면 코로나가 와도 암세포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다 플러스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안 그래도 전 세계 경기는 너무 어렵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폭염과 열대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럴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고, 주의 성령인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붙들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의 권세를 받읍시다. 이 능력이란 말은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의 영어 어근이 뭡니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의 헬라어 어근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폭발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다이나마이트는 모든 것을 폭발시키잖아요. 장애물들을 다 폭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다이나마이트의 이 헬라어 어근이 뭐냐? 두나미스랍니다. 엑수시아, 이 권세,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엑수시아를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권세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령의 엑수시아 능력, 두나미스 능력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령의 권세 엑수시아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왜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온갖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능력, 두나미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엑수시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군인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 그러면 그 군인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아니, 무기를 알아야, 자기가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 그러면 당연히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두나미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첫 번째로 뭐랬죠? 성령의 인도하면 늘 성령의, 자기가 인도하면 여러분 결국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기고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결국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행함을 묘사하는데,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위가 생활 속에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위하여서 일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실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 한 주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야,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지, 오늘 이 일을 해야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렇게, 야, 오늘 이렇게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선교사님 만나야 돼.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행위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 믿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카르디아, 마음, 카르디아. 이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자소. 구원의 자소란 말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자정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시간에 주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의 자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는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다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성령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카르디아, 우리 마음. 생명의 근원이, 솔로몬이 뭐랬죠? 우리 생명의 근원이 출발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마음은 구원의 자소고 성령이 역사하는 자소고, 이 마음을 육체의 욕심으로 충만하게 주장하고 있다면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나옵니다. 19절에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덩어리야, 육덩어리.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는 오직 성령이 하신다. 성도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마침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예수님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신앙 역사에 동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이 늘 성령을 쫓아서 따라서 살아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은 육체가 늘 욕망 가운데 거하는 이유, 는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활동할 수 없도록 성도들이 성령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사단이가 인도하는 대로, 아니면 내 육신의 욕심의 소욕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찾아보세요. 7장,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자, 17절부터 있습니다.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자,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자기의 삶과 자기의 내면에서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 내 육신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이게 충돌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내면에서 일어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7장 우리 19절부터 쭉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본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진짜 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승리하면서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느냐 그게서 달라지. 잘 생각하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기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예배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는 절대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고 난 뒤에 절대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목사도 얼마나 많은 죄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몸으로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무장